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그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좋게는 형편, 나쁘게는 꼴을 보려고 시간 날 때마다 뉴스를 보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의 정치 관련 뉴스들을 보면 말에 관한 뉴스, 그것도 말의 실수로 인한 뉴스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말, 앞뒤가 다른 말, 거짓말 등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분노케 하거나 절망스럽게 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은 비록 돈도 안 들고 굉장히 하기 쉬운 것이기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의 파급 효과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전 인류의 운명도 달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과거나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거나 쥐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수천 아니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말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중요한 사실은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뉴스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을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말 실수를 통해서 그것은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사상, 철학, 내지 인격 등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무슨 나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등은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배나무는 배를 열고 감나무는 감을 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잘하는 것, 다른 말로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오로지 말은 바로 사람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 회심 이후의 삶이 그 전의 삶과 무엇이 가장 변했나 또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어머니가 오시면서 제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심 전의 사진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회심 직후의 사진입니다. 네. 두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네. 네. 바로 인상도 많이 변했죠. 인상도 변했지만 바로 회심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바로 회심이라는 사건으로 제 정체성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제 말이, 언어 습관이 바뀐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현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도록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 다른 말로 생명의 말, 그 말의 결과가 좋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주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칭찬의 말 등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 그래, 수고했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또 기회는 있어. 그래, 넌 너무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칭찬의 말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면 그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에
보기에 좋았다처럼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의 어른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창조에 반대적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썩을 놈, 지 애비를 닮아서, 지 애미를 닮아서 하는 것보다 왜 그 모양이야? 속 터져 죽겠네. 이런 막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죠.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나무가 되고 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는 반대로 오로지 꾸지람과 비난과 책망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저주에 가까운 나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나 사람은 결국 무의식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거의 7년간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남미 아이들 중에서 볼 때마다 부모로부터 위로나 격려나 용기가 아닌 지속적인 욕설과 핀잔과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항상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현재 보면 제가 수요일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아이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또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소리 지르거나 뭐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도록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이어서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보기 좋은 열매,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받았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만 믿어야지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말이 바뀌게 된 사건, 회심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생, 본어겐, 다시 태어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예전에 내 모습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 바로 회심한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할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혹은 방언을 하거나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한 일부분의 현상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기이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현재 내 말과 언어의 습관이 온전하게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성령 체험을 한 거듭난 사람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기적과 이적과 혹은 축복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와 왜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나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이고 죽게 되는, 아니 죽어야 마땅한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을 바로 성령 체험했을 때만이 비로소 내 언어와 말이 온전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과 언어는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고, 반대로 내 언어와 말이 과거와 다르지 않고 여전하다면 죄송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과거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창조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바로 죽어져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 내가 굳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고 왜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회심의 사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더 엄격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이자 영원한 심판인 죽음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죽으러 가는 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길로 가면 말리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 감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을 비로소 해야지만 나의 말이 바뀌어지는 바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담배를 엄청 많이 폈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사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입안이 허를 정도로 먹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물을 먹다가 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정말 기적과 같이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봐도 도를 닦는다고 그 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전 인류의 한 자리 숫자도 아닌 몇 명의 성인, 세인트라고 하죠. 그런 분류되는 것만 봐도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을 이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말, 생명의 말로 거듭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연약한 인간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어지고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다민족교회 한인 성도님들을 주님 개개인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축복의 말로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